마지막에 우리가 드렸던 찬양,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여러분, 그 높은 곳을 늘 바라보고 계시죠?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모먼트, 어떠한 순간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그곳을 바라보시는, 그곳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만일 이 땅에서, 그 찬양 볼 때마다 저는 기억나는 그 주기철 목사님의 영화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 가사가, 이 찬양이 언제 나오냐면, 그 영화 속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모판을 밟고 지나가는 그 장면 속에서 그 찬양의 모습이 나오는데, 만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러한 고통 가운데 또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모먼트에 있다고 했을 때에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 분명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질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가 봐도 평안하고 풍요롭게 여유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럼에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는 어떤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평안하게 풍요롭게 즐겁게 보내고 있는 그 모든 일들에 만족하면서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던 부요함 가운데 풍성함 누리는 가운데 있던 우리의 목표는 늘 주님, 하늘을 바라보는 삶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고요. 주님이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주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또한 주어진 한 주간을 주님 오실 때까지 또한 그 삶을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과 46절 두 절 말씀에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충성이라고 이렇게 붙이게 되었습니다. 기도 중에 주님 앞에 머물 때에 이 단어를 주셨고 또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오늘따라 이 프로젝트가 노이즈를 자꾸 발생을 하네요. 조만간 꺼질 것을 기대하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중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종에 대한 그 종의 중요한 한 특징, 이 말씀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한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인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과거에도 아마 그랬을 것 같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인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나누어 주신 말씀의 한 부분인데 그 당시를 생각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종에게, 그 종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단어를 정해보면 물론 세상의 어떤 한 곳에서 종이라는 모습으로 소위 그런 명찰을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현대라고 하는 시대에 이 종이라는 개념의 단어는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수도 있을 건데 종이라고 불리움을 받고 종이라는 관점 속에서 취급을 받는 것을 느낀다면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반응이 억울하고 불합리하고 합당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네가 뭔데 나를 종으로 그런 식으로 취급하냐. 내가 소위 세상말로 어떤 사람 밑에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더라도 인격적으로 모욕이 되고 어떠한 대우를 받는다면 그 자리에서 당장 때려치우고 그만두고 나올 수 있는 시대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에게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특징이 종의 모습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종이요, 분명히 우리는 죄에 매여있는, 사망에 매여있는 종이 되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여서 생명의 의의 모습으로 바꾸셨는데 그것도 여전히 표현하기를 의의 종이라는 모습으로 바꾸셨습니다. 분명히 종이라는 모습으로 똑같은 단어를 써서 죄에서 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일을 주님이 행하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어떤 것이 무엇이라고 표현되어지냐면 자유라는 것으로 표현되어졌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들에게 매여있는 그 사람들을 풀어서 자유케 되게끔 하시려고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한 특징을 한 단어로 또 표현하자면 종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동의하시고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 종은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알든 모르든 매여있던 그 종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그것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주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이 의도하시는 종의 모습, 그래서 나타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모습은 세상에서 바라보고 있는 종의 모습 관점과는 거리가 먼 부분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몇 군데의 다른 부분에서도 이 종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는데 그 종의 공통적인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종이 최고로 honoring 되어지는 어떤 한 모먼트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모습을 뭐냐면 주인에게 칭찬받는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그것에 생각이 없었다면 이 시간 이후로부터 그런 마음도 반드시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것을 또한 바라보고 소망하는 삶의 한 모습일 테니까요. 그리고 오늘 지금 방금 읽어드렸던 제가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종이라고 표현하시는 주님의 그 메시지 속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 뭐냐면 그 시대의 배경입니다. 어떤 시대냐면 이 종이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최종적인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종이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그런 시대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올 때에, 주인이 와서 종의 어떤 행하는 것을 보니까 그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종을 칭찬해야 되는 어떤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올 때에 종이 이렇게 하는 것, 어떻게 충성되고 지혜롭게 행하는 모습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고 그랬고요. 조금 뒤에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종에게 두 가지 덕목이 분명히 요구되어지는데 충성과 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혜라는 것을 살짝 살펴보면 종에게 왜 지혜가 있어야 되는가? 분명 우리는 알 수 있듯이 종에게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straightforward하게 바로 알 수 있을 텐데, 주인의 뜻을 바르게 행하기 위해서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인의 뜻을 행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님의 뜻을 행하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지혜가 요구되어지고 내가 그 지혜를 갖기를 원하면요, 사람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로 뭔가를 하려고 생각할 때에 무엇을 생각하냐면, 어떤 주어진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 프로젝트를 잘 만들어내는 것, 결과를 잘 맞추어내는 것, 만들어내는 그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맞을 것입니다. 지혜롭게 어떤 일을 한다라면 어떤 결과를 또한 잘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어도요, 그 결과를 잘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능력이 있으면요. 능력과 지혜는 항상 같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이야기하시고요, 종에게 나타날 지혜로서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결국 종에게 지혜가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행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에게 지혜가 있다라면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어떠냐면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찾고 발견하는 태도,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마 주인과 항상 함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주인의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때에 그 종이 가장 주인이 원하는 어떠한 모습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요, 특히 그리스도인을 종으로 부르신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든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주님의 생각들이 표현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표현되어져서 주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는 한 예로서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면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불의한 종, 옳지 못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이렇습니다. 1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이것을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풀어보면 이것입니다.
이 종이 행하고 있는 일이 어떤 주인에게 보호가 되었는데 그 행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종이 주인의 것을 훔치고 있고 도둑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는 한국말로는 횡령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어로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던데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embezzlement라고 stealing money from business or any other asset 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내 것이 아닙니다. 맡겨진 건데 주인 몰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어떤 모습들 이런 이야기들이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당연히 예수님 당시에만 생각하더라도 종이 그러고 있다면 그것이 확정적으로 발견되어졌다면 그 자리에서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요. 굉장히 이 범죄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일했던 사무실에서 어떤 한 사람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가버먼트에서 정부에서 준 크레딧 카드로 자기 개인의 어떤 일을 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 갚았냐? 그것도 아닙니다. 갚았습니다. 물론 발견되어져서 갚게 되끔 되겠지만 그렇다고 발견 안 되어질 수도 없고요. 썼으면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카드의 사용 내역인데 어쨌든 그 사람이 2번이나 그 일을 했고 비용은 다 갚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갚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허락되지 않는 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재산들을 훔친 거나 똑같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해고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해봤거든요. 그때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종이 이제 주인이 그 종을 부르는 장면이 그 다음 절에 나오잖아요. 그러자 종이 생각하기를 내가 잘리는 것은 당연하고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문화적 사회적 배경은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인데 어쨌든 자기가 이곳에서 잘리면 생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나름 말씀을 통해서 추측해 보건데 나름의 지혜를 짜내서 머리를 굴려서 행했던 방법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한 사람 두 사람 불러서 넌 얼마나 빚졌느냐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20% 뭐 30% 이렇게 상감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도 결과적으로 보면요.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주인이 돈을 빌려주고 뭔가를 론해줬던 사람들에게 원금과 이자까지도 다 받아서 주인의 재산이 불어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종의 역할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불러다가 어떻게 보면 그 앞전에는 개인을 위해서 어떤 주인의 재산을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라면 이 경우도 마찬가지일 수는 있겠지만 느낌상 더 많은 금액을 더 많은 주인의 재산을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어떤 장면입니다. 그런 장면인데 이 이야기를 보았던 들었던 주인의 결론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8절에 누가복음 16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여러분이 만약 주인이라면 그래서 여러분이 종으로 부리는 고용해서 부리는 어떤 한 사람이 소위 말해서 이런 일을 행했다면 여러분 과연 그 사람을 칭찬할 수 있을까요? 참 잘했다라고.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용을 보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잘해주면 내가 여기서 쫓겨나더라도 이 사람들이 나를 잘해줄 거야라는 그의 생각을 갖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떤 소위 리타이어먼트 플랜을 세워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했다라고 난 참 잘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인의 관점에서 보면
과연 이것을 잘한 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이 종을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만약 주인이라도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만약 그것이 발견되어지면 그것을 원래 상태로 돌릴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오늘 시대니까 경찰에 고발해서 이 죄를 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옳은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왜 이 종을 지혜롭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칭찬하셨을까?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종이 지혜롭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주인의 뜻에 따라 그것을 온전히 행했을 때 그때 주인이 그 종을 지혜로운 종이라고 칭할 수 있다고 분명히 표현을 들었습니다. 그거와 연결시켜 보면 결국 이 주인은 이 종을 통해서 종에게 나타나기를, 종을 통해서 하기를 원했던 것이 빛에 매여 있는 이 사람들을 좀 더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주인의 뜻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갇혀있는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종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가 만나고 어떤 관계하는 사람들이 어떤 곳에 갇혀 있다면 매여 있다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인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매여 있는 곳에서 풀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종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제 개인의 삶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주님께 헌신한다고 하는 그 표현되어지는 그 삶을 통해서 제 삶과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이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의 권능의 역사가 풀어지는 은혜가 더 충만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25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3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어떤 얘기냐면 달란트 비유입니다. 세 명의 종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각각 불러서 한 명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명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명에게는 1달란트를 주인이 맡기고 주인은 모은 것으로, 또 다른 곳에서는 왕위를 받으러 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동안 떠나갑니다. 떠나가서 돌아와서 이 종들이 어떻게 일하였는지 그 결과를 보고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그 내용을 잘 알다시피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 앞에 소위 2배를 남겼습니다. 배를 남겨서 드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표현이 똑같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았던 그 종에게 또 그 결산을 할 때에 이 종은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서 땅에 묻었다가 원금을 이렇게 드린다고 하니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내가 이런 사람, 거두지 않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주지 않은 데서 받고자 하는 그런 소위 못된 사람, 악한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이 달란트를 은행이라도 맡겨서 이자와 원금을 받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하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영어로는 worthless, 그리고 lazy slave라는 표현이 NIV 버전에서는, NASB 버전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는 장면이 그곳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요, 우리 안에 쉽게 세상적으로 새겨지는 마음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도 그 개념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랄 때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요. 어떻게 이해했냐면, 우리도 달란트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2달란트보다는 5달란트를 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육신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1달란트보다는 2달란트 받기를 원하고 2달란트보다는 5달란트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탤런트라고 표현되는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5달란트의 원학선, 내가 저 사람보다 어떤 더 많은 어떤 능력을 갖고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그림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잖아요. 또 사회도 은연중에, 심지어는 교회도요, 은연중에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부유한 사람이 되고 더 높은 위치에 가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많은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그 개념으로 많이들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도 물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거고, 또 그것에서 많은 것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또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조건도 그것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 칭찬받았던 그 두 종의 칭찬은 많은 것을 더 많은 것을 남겼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남긴 것과 상관없이 똑같이 칭찬을 받고 그 똑같은 칭찬 내용이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주님이 5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뭐라고 표현하면, 적은 일에도 내가 신실하게 열심히 일을 해서 결과를 남겼기 때문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주님은 너에게 더 많은 것으로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2달란트보다는 5달란트 받은 것이 더 나은 것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의 관점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줄 때에 이 사람들의 능력이 어떠냐에 상관없이요, 이 사람들의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주인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냥 이 사람에게는, A에게는 5달란트를, B에게는 2달란트를, C에게는 1달란트를 주님의 뜻에 따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돌아서, 종이 칭찬 들을 수 있는, 지혜롭게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주인의 뜻에 따라 합당한 어떤 일을 하는 것이라죠. 그 결과가, 주인의 뜻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가 배를 남기는 이 퀀티티로, 양으로서 표현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요, 양도 물론 나타나게 되겠지만 양으로서 표현되는 모습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을요. Good and faithful servant, Good and faithful slave. NASB 버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servant가 아니라 slave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영어로는 같은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servant는 말 그대로 종이라는 것을 표현한다면, slave는 종이라는 단어보다 한국말로는 노예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 종에게 주님이 하시는 동일한 똑같은 말씀, 우리는 이것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그리고 이 종에게 주님이 무엇을 약속하고 있냐면, 더 많은 것을 맡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이 종이 종의 신분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주인이 먹고 마시는 그곳에 섬기는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요, 주인이 먹고 마시고 즐거운 잔치하는 곳에
참석자로서 같이 참여해서 주인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자리를 주인이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다시 올 때에 우리가 또한 기대하고 있는 하나의 모습 아닐까요? 계시록에서 표현되고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 혼인잔치가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고 소위 우리 언어로 진미성찬 맞나요?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맛있는 음식으로 준비되어진 그 잔치 그 자리를 우리가 참여해서 함께 할 수 없다면 그래서 바깥 어두운 것에 쫓겨나는 삶이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천국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떠한 모먼트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이 달란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도 똑같이 약속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죄에 매여서 죽음으로 밖에는 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물론 주님의 은혜죠.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어지는데 그 결과 우리가 주님의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 사람의 태도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주인이 엄격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인이 엄격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인에 대한 오해 아닐까 또는 주인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무서워하고 있구나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라는 멘탈리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혹시 내 보스가 뭔가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어떤 것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두렵고 떨린 무서움으로 그래서 무서워서 그런 것을 안 받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한다든지 뭔가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매여 있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 매여 있던 곳에서 자유롭게 풀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십자가에서 행하신 한 가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되어서 자유인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조건을 세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진짜로 너 죽을 거야. 모든 것을 살 수 있는데 한 가지만 제약을 두셨습니다. 우리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살 수 있는데 우리에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은 한 가지 제약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든 것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이 이 조건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바른 일을 한 것인지 하고 게으른 종으로서 잘못된 일을 한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기준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텐데 여러분 안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와 동시에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 관계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중추적인 기준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세워놓고 있고, 여러분이 그 삶 안에서 오늘 또 주어진 어떤 일들 가운데서 그 기준 안에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행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시냐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이 기준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가 이러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또한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페이크로, 거짓말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고 진짜 이 사람이 이것을 진짜로 고백했는지 아는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한 사람이 되어서 얼마든지 우리는 스스로도 속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얻었어. 나는 자유인이 되었어. 나는 천국에 갈 거야. 이런 말로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고 안주하게끔 만들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리에 있다라면 분명 그 사람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는 발언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가 자유를 누리는, 아담이 자유를 누려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죄의 올무가 되고 죄가 되어지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내가 자유를 가진 내가 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뭔가를 행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충분히 올무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옵니다. 주님을 모르는 데서 우리는 주님을 오해해서 우리의 삶을 잘못되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불의한 종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발견되어지는 것이 faithful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한 결론을 또한 내리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종이 되어졌어요. 달란트에 나타나는 종이 되었던, 아니면 옳지 못하는 곳에서 발견되는 종의 모습이든, 종이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모습은 주인의 뜻에 합당한 어떠한 일을 행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였든 결국 종은 한 주인만을 섬기게끔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종으로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또한 관점이 뭐냐면, 올바른 충성은요, 바른 충성을 해야 되잖아요. 불법적인 충성을 하는 것이 성경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올바른, 바른, 의로운 충성을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실 거잖아요. 그 의로운, 바른 충성은 어디서 나오냐면 사랑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제가 종종 몇 주간 계속 그런 표현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사랑은 의에서 나올 때에 그 사랑이 완전한 올바른 사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에서 출발되고 의에서 이루어질 때에 그 사랑은 상대방을 온전히 세울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모의 사랑도요, 올바른 데서 나타나지 않으면
자녀가 잘못하고 나쁜 일 하고 결국 이렇게 되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고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품어주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래서 품어주는 관계에만 머물러 있는 사랑을 한다면 결국 이 자녀는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또는 자유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결과를 분명히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로서도 비록 이 자녀가 사형장에 끌려가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의 돌팔매를 받고 비난을 받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부모는 분명히 이 자녀를 여전히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자녀를 더 자유롭게 하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온전한 사랑은 올바름에서, 의로움에서 나와서 표현되어지는 그 사랑이 될 때예요. 그 자녀는 자유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충성은, 그렇게 faithful하게 발견되어진 그 충성은 사랑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또한 완전해질 수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종으로서 부르심을 입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또한 나타나야 될 지혜로운 어떤 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냐면 그 내용 속에서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제가 예전에도 이런 표현을 드린 것 같은데,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억울함을 가진 과부가 이 재판장이 불의한 것을 바라보고도 알고도 계속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지속적으로 아릅니다. 그러자 그것이 귀찮아졌던 재판관이 뭐라고 표현하면, 내가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여인은 끝까지 와서 내가 잘 때도, 내가 딴 거 할 때도 늘 내게 와서 나를 귀찮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게 이익이 되는 대로 재판을 해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 이 여인이 나를 너무 귀찮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만두게 하기라도 내가 이 여인의 소원을, 재판을 해줘야지 라면서 그것을 들어주는 장면을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그 원한을 그것도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을 속히 들어주지 않겠냐며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는 것입니다. 믿음의 다른 표현이 faithful한 것이거든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의를 가져대도 그 하나님의 의보다도 같을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우리의 언어로는 완벽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의를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한을, 억울함을 밤낮으로 기도하고 쉬지 않고 아랜다면 속히 들어주지 않겠냐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표현하고 있는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곳에서 또한 지혜로운 한 모습을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끊임없이 우리의 재판장이신 그분께 간구하는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분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어떤 분의 종으로서, 자녀로서 부르심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보고 계시나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표현이, 마지막에 하시는 표현이,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그 내용도요. 누가복음 16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내용도요. 또 18장에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요. 공통적인 한 배경이 되는 사건이 뭔지 아세요? 주인이 돌아올 때입니다. 주인이 어딜 갔는데 돌아올 때입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전하는 한 가지 공통적인 메시지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하나의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주님의 예화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오셔서 재판장으로 오셔서 결산하고 있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한 장면입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주님이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종으로서 착하고 충성된 부지런한 악하고 게으른 어떤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 아무런 가치가 되는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모습에 어떠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음을 여러분 보고 계시나요? 충성은 기다림의 한 모습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faithful하게, 신실하게요. 한 가지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다 잃어버리더라도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바로 그 한 가지. 그 한 사람이, 그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요? 그럼 지금 뭔가를 선택하고, 지금 뭔가를 지우고, 지금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 모든 것이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 이것을 하려고 하고 있고, 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 높은 곳을 이 땅에서 바라보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삶.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소망하며 오늘 또 기다리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나요? 또한 이곳에는 또 다른 표현으로 오래 참음이라는 모습으로 또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내용을 보면 우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 또한 기대하고 고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을요? 피조물 입장에서는 왜 그들은 다스림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그들에게 명하셨던 것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기 때문에요. 이것은요, 아담과 하와만 아는 내용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다스리는 어떤 세상이 될 때에 자기들도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기대하는 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 복수로 표현된 그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의 언어로 지금 언어로 다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의 맥락 속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은 주인께 충성되어진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왜? 그 아들들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면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임재가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창조되어진 세계 가운데 풀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다리세요.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영광 안에서 우리의 하여금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경험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인 것을 말입니다.
결국 충성은요, faithful한 이 덕목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로 표현된 이 덕목은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열매인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고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그 기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충성이라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오늘까지 충성의 열매를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멋있게 만들었는데 내일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의 삶은 더 이상 충성스러운 삶이 아니라는 것을요. 결국 충성은요, 내가 오늘 하루 어떤 템포리 어떤 타임라인에서 내가 뭔가 충성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재림하여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산하시는 그 순간까지 이어져야 될 성령의 열매인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성령님 없이 주님의 도우심 없이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 우리는 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될 수밖에 없음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이 열매를 끝까지 온전히 맺어가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인이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이 불의한 자일 수 있잖아요. 온전치 못한 자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인의 하나님의 뜻에 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의 그 삶이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한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신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인지, 어떠한 많은 양을 남기고 어떠한 많은 퀄리티 있는 좋은 모습의 열매를 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지, 칭찬하실 것인지, 물론 그 평가와 칭찬 속에는 우리가 무엇을 남겼느냐도 분명히 포함되어지겠지만 그 남겨진 것이 나무나 풀과 같은 것이 아니라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으로 불이 지나가도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남길 수 있는, 그리고 그 기준은 바로 충성되게 주님의 주인의 뜻에 맞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공정하지 않아서 불평할 수밖에 없고 불의해 보이고요, 불공평하고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faithful하고 righteousness한 어떠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요,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평이 맞을 수 있습니다. 바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불평하고 주저하고 앉아있는 게으른 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러한 세상, 불공평하다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가 아니더라도, 모두가 안 가더라도 우리는 faithful하게 가야 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고 주님의 종된, 제자된, 자녀된 삶이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말씀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 9가지 열매를 나열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다음 절에서 2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성령을 거스리는 어떤 삶의 모습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불의할 수도 있고요. 세상이 불공평할 수도 있고요. 세상이 한쪽으로 치울 수 있고 누가 봐도 너무나 악할 수도 있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선택한 주님의 사람들은 육신과 정욕과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님이 아니시면 맺을 수 없는 바로 이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길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라면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충성되게, 신실하게, 부지런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들을 오늘 또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바람과 자신의 욕구들을 쳐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 결단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